네, 미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나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탐심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탐심은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미가 대언자의 말을 통해 당시 상황에 이 부유층들, 권력을 가진 층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미가 대언자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돈에 대한 욕망이 사람을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믿는 자라고 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심판받지 않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석 앞에 서서 이 땅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행했는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돈을 따라간 자는 그날의 보상이 없을 것이고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인생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지, 뿌리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걸 얻겠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법칙입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경제와 종교가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경제가 힘들죠, 요즘. 경제가 힘들면 종교로 이렇게 타협을 하여 종교에서 기복신앙, 흔히 말하는 하나님 믿으면 이 가난에서 탈출될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돈을 벌 수 있다. 하나님 내게 부를 주실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나의 이 지긋지긋한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딱 결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돼버리면 필시 죄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와 종교가 결합하면 항상 타락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이 진짜 부흥이었을까? 60년대, 70년대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새마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결합하는 것이 은사주의였습니다. 기복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그래서 부흥 아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 잘 살게 됐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11조 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가져다 주었다. 교회에서 자랑을 하고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이다. 이러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잘 살게 되는구나 하고 했더니 지금 배가 따뜻해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정의, 공명, 죄에 대한 두려움, 천국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깨어있다면 어떻게 좌파가 들었습니까? 어떻게 동성애가 들었습니까? 어떻게 북한을 옹호합니까? 어떻게 공산주의를 옹호합니까?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그러나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도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었다. 성경에서 지목하는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이 교묘하게 종교와 결합이 되어 아예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서기관, 바리새인, 위선자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야,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려고 그들이 노력하는 걸 보면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말씀 하나하나 얼마나 말씀을 사랑한 자 아닙니까? 그럼 말씀을 지키고 사랑한 자였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죠. 야, 내가 준 이 원본은 없고 사본을 그렇게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켰으니 너희는 상 받아라. 이런 말 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고 하는데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른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안식을 지키며 율법 행위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른다. 오히려 생활에 변화는 없고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그걸 포장하려고 교회에 나와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새벽 기도하고 장로고 목사고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위장막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다. 너희가 안 믿는 자들보다 더 큰 총재를 받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가서 말씀을 사람들이 왜 조목조목 안 읽을까요? 어려워 보이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은 복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복 받는다, 천국 간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죠. 그러나 대언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대언자의 마음을 알려고 했습니다. 미가 대언자는 무려 50년 동안 대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50년 동안 대언하면서 이 미가 대언자는 세상이 돌아가는 악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을까? 50년 동안 마음을 졸이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언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50년 동안 대언자의 사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은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 주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가 대언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남유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소위 국가의 지도자나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기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지경에 빠졌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또 생활을 되짚어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의 위치가 어디쯤에 서 있을까?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좀 넓게 안목을 보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분명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어야 되지 어디 유튜브 봐가지고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다. 자, 2장 1절부터 보시면 조목조목 하나 말씀을 합니다.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일이 그들 손에 권세 안에 있으므로 아침이 빛을 내면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도다. 침상에 있으면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푹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가? 저녁 시간에 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를 굴려서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들, 백성들의 돈을 훔쳐낼까? 그걸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몰두하여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그 일을 행한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가난한 자에 대한 회개에 애통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침상에 앉아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에 몰두하는 사람이 잠을 잘 자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주위에서 못 봤습니다. 돈에 몰두한 사람 치고 잠을 못 잡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있는 것에 족하는 사람이 잠을 잘 자지 하루 종일 돈 생각하는 사람, 하루 종일 주식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 사람들 보면 핸드폰에서 손을 못 댑니다. 하루 종일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땅값이 얼마나 올랐나,
내 돈 얼마나 이자가 붙었나. 하루 종일 돈에 몰두하죠. 언제 잠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우리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여러분 못 먹고 사십니까? 여러분 다 옷을 입으셨는데 벗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루 세 끼 다 드시지 않습니까? 하루 세 끼 먹고 입을 것 있고 잠잘 곳 있으면 만족해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내가 좀 잘 살아봐야겠다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잘 살아보자 하게 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에 빠진다, 올무에 빠진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어 잘 살아보자, 예수님 믿어 돈 벌어보자 하면 망하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만족하게 살자, 예수님 믿어 하나님 감사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상이지, 예수님 믿어 한몫 잡아봐야겠다 하면 이미 파멸에 빠진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참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분명히 피하라고 합니다. 잘 살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욕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야 되지 세상적인 욕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는 부흥의 땅 교회 다 뭘 내세고 사니까? 돈입니다. 11조 자랑하지 않습니까? 헌금 자랑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부자 됐다 하면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유튜브나 책에서 하나님 믿고 잘 사는 법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이런 판국이니 얼마나 교회가 썩어버렸습니까?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런 걸 보면 야, 저건 나한테 시험거리인데, 저건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저건 파멸을 가르치는데 아니다 이렇게 돌아서야 될 텐데 그게 좋아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를 약속하는 이런 종교 마인드가 누구에게 의해 조장이 되는가? 거짓 대언자입니다. 필히 거짓 대언자가 나와 너희에게 이런 대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들을 취하며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이렇게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곧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하는도다. 이스라엘은 땅이 자기 생명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땅은 팔아도 고향 땅은 안 팔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우리 선조들이 준 땅인데 정말 귀하게 합니다. 그것이 값어치가 얼마 없더라도 조상부터 물려받았던 내 뿌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땅은 웬만하면 팔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더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자기 땅은 이건 자기 목숨하고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24절을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하는 체류자이기 때문이라.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땅을 무르는 것에 대해 법이 나옵니다. 땅은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하나님 땅이고 내가 너에게 맡겼다. 우린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유한 땅은. 근데 필치 못할 사정에 의해 지방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너무 없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파는데, 그러면 땅을 산 주인, 땅을 산 사람은
만약에 그쪽에서 땅을 팔았던 사람이 다시 물러주시길 바랍니다. 값을 치른다면 다시 되팔아줘라. 아무리 그 땅이 욕심이 나도 물러줘라. 이것이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팔았을 때 두 가지에 의해 땅을 되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누가 사줘야 됩니까? 친족자, 돈이 있는, 능력이 있는 친족자가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년 때 50년이 되면 무조건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온 이 부유층들, 기득권층들은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건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이 땅을 삼켜버렸다, 사버렸다, 사기쳐가지고 억압해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찍소리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유린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가족을 대적하려고 한 해악을 계획하노라.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 가족, 분명 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너희는 따로다. 이제 너는 내 자식이야, 내 가족이란 말 안 합니다. 너희는 떨어져가 나 가족, 이 가족 대적하려고 해악을 하나 내가 계획했다. 너희가 그 해악으로부터 너희 목을 빼내지 못하며 거만하게 다니지도 못하니 이는 이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만하게 거드름 피우며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하는데 내가 해악을 가져다 줄 텐데 너희는 더 이상 목을 빼내는 그런 짓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너를 대적하여 비유를 짓고 매우 슬픈 애가로 애통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철저히 노략을 당하였도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놓으셨다. 어찌 그분께서 그것을 옮기사 내게서 떠나게 하셨는가. 그분께서 떠나시며 우리 밭들을 나누셨다 하리니. 침략당하여 그 땅을 몰수히 침략자가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 너희가 거드름 피우는 그런 일은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비통에 빠지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해중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줄을 던질 자가 내게 하나도 없으리라. 당시에 땅을 나눌 때 분배받을 때 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대표 너희들 없다는 것입니다. 분배받을 땅이 너희에게는 없다. 너희가 땅 욕심 내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땅 욕심 낸 자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아합 왕 바로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밭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봇이 봤더니 이 포도원밭이 너무 아름다워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땅을 팔라 했더니 나봇이 그렇습니다. 이건 조상들이 제게 준 겁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이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팔라.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땅 욕심에 끙끙 앓죠. 잠을 못 이루니까 악한 여자 잘 만났어야 되는데 악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싶은 것이지 뭐 그거 하나 못 가지십니까? 그래서 강교한 계략을 짜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몰아세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악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기에 이 기득권층들이 오로지 자기 탐욕에 젖어든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 본분 이상으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돈 생각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분명하게 만몬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24시간 동안 뭘 생각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은 24시간 동안 무슨 생각하십니까? 돈 좋아하면 건강도 안 좋아진다니까요. 잠도 못 이룹니다.
그 돈 지키려고. 만족하고 살면 잠도 잘 잡니다. 오히려 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뭐하러 돈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면 이런 행위들, 이런 백성들의 행위가 왜 이렇게 정당화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자들이 거짓 대언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원하는 말, 성도들이 원하는 말만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이 말씀도 여러분 듣기 거부하지 않을까요? 찔리는 말씀은 다 듣기 싫어합니다. 자, 6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태어난 자들의 일을 너희는 태어나지 말라 하나니 태어난 자들은 그들에게 태어나지 말고 이로써 수치를 당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난 자들에게 듣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진짜 태어난 자들은 태어나지 말라. 오히려 백성에게 수치당하니까. 진실을 말하면 몸에 맞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게 낫다.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당시 동시대의 대언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30장 9절부터 13절까지 당시 상황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이사야 30장 9절부터 13절. 즉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임을 기록하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행로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가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에 대한 말을 우리 앞에서 그만하라 하는도다. 선견자는 앞날을 봤습니다. 너희는 멸망당한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는다. 너희 이스라엘은 끝장난다. 그래서 선견자에게 그만 봐. 그런 거 보지 마. 휘황찬란한 우리에게 앞길 탄탄대로의 말만 해주라는 겁니다. 대언자에게 좀 부드럽게 말해. 왜 그렇게 격하게 말하니? 목사님 좀 부드럽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온화해야지 우리에게 마음이 다가오지. 왜 목사님이 항상 화를 내십니까? 보기도 민망하네. 유튜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사님 얼마나 점잖게 하시는지. 온유한 미소를 띄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을 마음을 딱 잡아주는 그런 부드러운 말, 따스한 말. 말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근데 목사님 말을 들어보면 냉합니다. 냉. 재미없습니다. 그런 말 대신에 좀 듣기 좋은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침 받아야 되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도 해줘야 좀 신이 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죄를 멀리해라. 날마다 하나님 더 잘 믿자. 날마다 말씀 더 잘 믿자. 이렇게 되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날이나 이번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우리 에레미야 5장 31절에도 에레미야 대언자, 모든 대언자들이 말을 할 때 다 그렇게 백성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31절에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의 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거짓으로 대언해주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백성은 그게 그게 좋으니까 사랑하니 너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니?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방언하고 떠들고 축사하고 그런 거 다 좋아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건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이니 너희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대언자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말하니까 너희는 태어나지 마. 듣기 싫어.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많은 대언자를 보냈는데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말 하는 대언자는 필요 없고 우리에게 좋은 말만 들려줘. 그래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 너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게 되었느냐. 이것들이 그가 행한 바냐. 내 말들이 올바르게 걷는 자에게 손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 그런 거 좋아하는데 주의 영이 제약을 받게 되었느냐. 성령께서 역사를 한다 하면 바른 말씀이 증거되면 올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근데 너희들은 거짓 대언자 거짓말을 듣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더 타락하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말이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전에 에즈베리 부흥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리버리 부흥으로 말합니다. 어리버리 성도들이 모여 어리버리 목사가 어리버리하게 선전해주고 어리버리한 모험이 되어 다 어리버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주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다. 그런 거지정에 빠져가지고 아무 열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속에 살아야 할 텐데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말세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욕구에 맞춰 경계시켜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이용되도록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분만 보죠. 따닥따닥따닥 방언 따라하기, 누가 축사 잘하는가, 누가 돈을 잘하는가, 여러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질병 환난을 통과한다는데 거기만 몰두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건전한 교리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할 텐데 전부 다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때가 말세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한번 딱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또 이런 애타는 마음, 대언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대언자의 특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거짓 대언자들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거짓 대언자들 말은 번드러지게 합니다. 말을 번드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꼬박 속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못 속인다. 오늘날 거짓 가르침을 하고 거짓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그 교주나 그 목사의 행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가르쳤는데 뭘 처음에 잘 가르쳤습니까? 뭘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추접스럽습니까? 그 탐욕, 여자의 문제, 그 죄. 여러분,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대언자라면 그런 짓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언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믿는 대언자가 여자를 탐닉하고 돈을 탐닉하고 욕정을 위해 살았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데 대언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거짓 대언자들은 그렇게 못 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적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포장을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적이 있다 하면 그런 일은 벌일 수 없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행위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제약을 받게 되었느냐? 이것들이 행하게 하는 바냐? 내 말들이 올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올바르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포용해 줍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은사 충만합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것에 빠지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났나니 너희가 옷을 벗기되 전쟁을 반대하며 안전하게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아이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갔도다. 이 거짓 대언자의 가르침은 글쎄 항상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이렇게만 가르치니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자기를 헌신하며 자기를 희생시키는 마음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행위가 옷을 탈취해버리는, 성경에서는 이 겉옷은 재산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분명히 내가 어떻게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으면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고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니라. 옷을 담보로 잡혔으면 저녁이 되면 춥지 않겠는가. 이불도 없는 사람한테 옷이 이불이나 다름없는데 그 옷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돼? 돌려줘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옷까지 다 벗겨버립니다. 겉옷과 속옷까지 싹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나그네, 과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 쫓아냈다. 집이 한 채밖에 없는 듯합니다. 거기서 누리고 있는데 그 집마저 그냥 착취해가지고 여자 쫓아내버리고 그 아이들까지 길거리에 내몰아버리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와 탐욕이 이렇게 섞여버리면 필히 이런 죄악의 산물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그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 번영신앙, 기복신앙이 기독교와 뽕짝이 돼버리면, 혼합 종교가 돼버리면 필히 이런 악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복음이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돈 욕심 내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이곳은 너희가 안식할 곳이 아니니 너희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곳이 더러워졌으므로 그곳이 너희를 멸하되 극심한 멸망으로 그리하리라. 이 이스라엘 땅이 너희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졌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는데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받게 되었으니 더 이상 안식할 것 없어. 너희는 물러나라.
안식할 곳을 찾을 수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교회 철수시켜라. 이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해야 할 텐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하나의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교회로 타락했으므로 이제 너희는 교회에서 안식할 수 없어. 교회가 끝장이야. 기능이 상실됐다.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 안에서 거짓 가운데 걸으며 거짓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내게 대언하려 할 것 같으면 그가 참으로 이 백성의 대언자가 되리라.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언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대언하는 사람들.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을 취하게 말합니다. 세상에 취하게 하는 그런 죄의 산물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백성이 진짜 대언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대언자라면 여러분이 목사님은 우리 대언자가 아니야, 세상 얘기 안 하니까, 그래야 제가 참 대언자가 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세상에 대해 말을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 믿으면 이런 것이 펼쳐집니다 딱 하면, 와 진짜 우리 목사님은 성경대로 가르친다 하면 성경에 말하는 내가 거짓 대언자인데, 진짜 대언자들은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우리 욕망이 그걸 원치 않으냐니까. 아담의 범죄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탐심입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석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탐심을 부추기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꽉 붙는지 딱 내 말씀이다. 그런데 이 탐심을 저지시키고 이거 죄입니다. 세상과 결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러면 거부감이 느껴지죠.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평안하고 싶은데,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나를 항상 걸으면 예수님 나의 친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이다. 예수님 믿으면, 진짜 믿으면 세상 욕심 싹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이 주신 온천한 만물을 다스린 그분의 상속자가, 상속유업을 받게 되는 상속자 신분이 이 세상의 값어치로는 비유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미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런 율법을 반역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며 그 부추기는 자가 거짓 대언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짓 대언자를 좋아하여 이런 지경에 빠졌으니 너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필히 너희는 심판당한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12절 13절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미가서 말씀은 세 군데로 있습니다. 미가서 1장 말씀처럼 매 말씀은 들으라로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에도 들으라, 6장 1절에도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라 하고, 그 후반부는 다시 소망의 말씀, 또 3장에 가서 들으라 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 후반부는 다시 소망의 말씀, 6장도 들으라 하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소망, 이 순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2장 말씀 후에 후반부에 이제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자들을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리라.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들같이 그들의 우리 한가운데 있는 양떼같이 함께 두리니 사람이 많음으로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너희 멸망당한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애타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버린다고 하는데 차마 버릴 수 없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내가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러면서 보스라의 양들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나은공불락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튼튼합니다. 또 이 보스라는 뜻이 양의 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거기는 양의 울이라는 뜻인데 또 나은공불락의 성으로서 완전히 안전한데 이 말로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보스라의 양들같이 그들의 우리 한가운데 있는 양떼같이 내가 보호해준다. 그리고 사람이 많음으로 그들이 큰 손을 내리라. 그래서 이 보스라는 양을 잘 기를 수 있는 목양지라고 합니다.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이 보스라의 양들같이 잘 길러서 큰 무리가 되게 해주겠다. 부수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왔으므로 그들이 이미 부수고 성문을 지나 그것을 곁으로 나갔으며 그들의 왕은 그들 앞에 가고 주는 그들의 손뒤에 서리라. 침략자들을 벌하고 다 부숴버리고 다시 탈취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 신앙 가운데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입증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오늘날 물질 세계 또 이런 물질 만능에 빠져가지고 헉헉거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또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포장이 되어 그걸 상품팔이하는 거짓 목사들, 거짓 부흥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그것이 좋다고 같이 따라가는 백성들, 성도들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이 나라에 볼 때,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언자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참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